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고 마음껏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함께 해주시옵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단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오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에게 불행은 모두가 다 주를 멀리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에 항상 그들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내가 이쯤 되면은 이제 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좀 멀리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예배당도 멀리해도 뭐 괜찮겠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챔피언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고되게 훈련해가지고 챔피언이 돼요. 문제는 챔피언을 지키는 게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챔피언 이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고 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 챔피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을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직분만 받아놓고 자기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자리가 괜찮은 데 있고 조금만 살만하게 되면 거의 다가 자기 아들은 군대 안 보내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그분의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와서 제가 안 찍었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그러다가 아치워버렸어요. 우리는 다 끌려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살만하니까 전부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내고 뒤로 빼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외국의 선진국에는 모두가 다 자기 아들들, 그 유명한 왕의 이 자손들도 군대를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있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가 되면 권사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면 집사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장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면 그 교회에 대한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됐다 할 때 이 마귀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귀가 안 덤비들어요. 마귀도 바빠요. 마귀가 어느 정도 좀 섰다 하는 사람한테 덤비드는 거예요. 마귀가 보통 이렇게 출장 가는데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이렇게 건드릴 만한 사람은 건드리지 아무나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내가 어느 정도 연조가 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직분도 받았다, 이럴 때에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자기의 그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저렇게 피아노 치는 거 아니에요. 다 오랜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아가지고 야, 너 오늘부터 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 밤낮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건 디시플린에서 나온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나온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부지런히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게 훈련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중단됐거든요. 이 군인이 훈련하는 군이 아니에요. 군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계속 기도해야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톱 클래스, 이렇게 그 세계적인 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런 선수라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아시아에서는 100년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축구 선수니까 아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축구를 계속 시켜가지고 그런 이 위치까지 올려놓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개인 지도를 하면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적인 이런 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신앙 훈련을 부지런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은 사람답게 굳건하게,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될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그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이방의 사도로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교포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잘하는 그런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마음껏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해외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이 저녁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이게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 이게요. 자기 몸매 만드는 사람도 보면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막 알통 나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아령을 갖다 막 이렇게 계속하고 달리기 계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모든 게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부지런히 잘 훈련해서 우리가 약한 사람들 이끌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끌어주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같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기도는 같이 시켜주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붙잡아가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팀워크가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함께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한두 사람만 같이 기도하면 그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막 용광로같이 될 때 모두가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하면 같이 모두가 다 방언대로 막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 기도 다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축구도 혼자 뭐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팀에서 해봐야 뭐 별 빛이 안 나 이건요. 그냥 저기 큰 물에 가가지고 막 뒤에서 잘 막 이렇게 받쳐줘야 앞에 공이 가야 손흥민이 골을 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위로 공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게 골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잘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구도 이게 모두가 팀워크가 잘 떼져야 이게 야구가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적으로는 훌륭해요. 그런데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아주 지독하게 이렇게 싸우잖아요. 지독하게 싸우는데 이게 여기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해외 나가면요, 미국 가면 미국 교민들끼리 막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흩어지고, 뭐 캐나다 가면 캐나다 교민끼리 우리끼리 붙어 싸워요. 이 중국 사람들은 어느 해외에 나가든지 차이나타운 일으켜가지고 같이 잘 이렇게 장사해 먹고 서로 도와가지고 이 모두가 다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 잘 나가면 갖다 찔러버려. 미국 사람이 찌르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필리핀 가가지고도 한국 교민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필리핀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 줘가지고 저 없애 그래가 죽이는 거예요. 혹시 필리핀 가거든 뒤를 잘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사이 안 좋은 사람 같이 가면 안 돼. 거기는 돈 얼마 주면 쟤 죽여줘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지자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이런 거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언제나 남을 존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언제나 낮추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져야 돼요. 싸우는 데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싸움이 멈추고 화합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이렇게 서로 한쪽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시편 37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악하게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오래 못 가 이거는요. 늘 이 부드럽게 산에 가면 전부 다 토끼와 노루와 이런 짐승들이 많이 살지, 그 악한 이런 짐승들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포유한 이런 동물들은 거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훈련을 잘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바둑을 뜨는 사람들도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잘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집을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갈 때부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무슨 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고의 땀을 그는 거두게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훈련을 시키는데 야복강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런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비를 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쉬운 걸 자꾸 택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망조가 되는 거예요. 롯이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는 쉬고 먹고 누리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는 망조가 된 거예요. 가론유다도 이제
그 훈련 버려버리고 이제는 지갈 길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까지 우리나라가 오늘 이 정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은 과거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백성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6.25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동족 상단의 이런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훈련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과거에 그런 모든 어려웠던,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늘 그런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이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보다 더 이제 차원 높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잘 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런 일 하는 거는 거의 삼류국가나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삼류국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좀 삼류국가 하는 이런 행태를 버리고 이제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돼. 이제는요, 한 차례 이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도 프로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은 조급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노예 생활도 그가 하게 되고 감옥 생활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하게 이렇게 귀하게 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형들이 요셉을 그때 죽였더라면 자기 형들도 다 죽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 분리된 나라한테 노예살이 계속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사울 왕이 계속 이 요셉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 자기가 먼저 죽고 자기 자녀들까지 함께 같이 죽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게 되어지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과 이런 걸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면 청문회 통과할까 못할까요? 예수님 우리나라 오면 절대로 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나라 오면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어려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이 나라가 성장했으면 이제는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삼류국가에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에서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서로 올라가려면 그 집에 땡겨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앞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일본에는 이렇게 대통령 할 사람, 총리 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제목들을 다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둬요. 매장시키려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냥 대통령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신없는 나라예요. 이거는 오랜 동안 그런 이 대통령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신앙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한 사람도 꺼리끼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교회에 오면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맺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지 않냐?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2,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도 용서받았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나 이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 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사람 같지도 않게 여기 이방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됐습니까?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그러면 내게는 100배나 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잠언 1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렇으면 늘 남을 구원시키려고 해야 돼요. 모두를 구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되는 쪽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잠언 17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니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잠언 24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네. 남이 이렇게 잘못되고 이럴 때 고소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악이 내한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고소하다, 잘 됐다, 잘 망했다 이러면 내한테 그 악이 내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요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큰 기업의 삼성을 보니까 해외에서도 삼성이 아주 수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기술 도용해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뭐든 조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수도 없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덤벼드는 거예요. 앞서가는 나라들, 앞서가는 기업들 그냥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다
공격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데만 이렇게 아주 막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이런 변호사를 따로도 가지고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섰다 그러면은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하려고 덤비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치게 되면 교회를 쉽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온 나라가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잘못되고 다 부정적이 되고 다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은 그 시험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성경은 아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잘못된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려울 때도 보니까 모두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은 모든 걸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쉽게 하려고 해요. 쉽게 사는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롯이 쉽게 사는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믿음을 잘 지키려면 훈련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잘한다고 하는 거 이 모든 내가 신앙생활에 이 적응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응을 잘 해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시험 들게 되면 그만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머릿돌을 자기가 신앙의 머릿돌을 확실하게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장 많이 주고 복을 받는 첫째 비결이 뭔가? 그거는 첫째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5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성전 짓는 중에 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이 성전을 우리가 헌당을 못했거든요. 헌당을 못했다는 그 얘기는 아직 이 성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는 빚을 못 갚았으니까 계속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건데 성전을 이렇게 같이 지어가야 되는데 가장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두 번째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아니, 전도를 하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시키면 되지, 왜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이 전도하는 걸 안 맡기고 사람한테 맡긴 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제가 계속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가능하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서 잠깐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천사한테 안 맡기고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말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확 임해가 또 뜨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입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원에 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저런 사람한테가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아직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여러분 뜨겁게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늘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를 멀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늘 참여하고 교회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모든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그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 갈렙은 나이가 이때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올라가면 이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절대로 자기 믿음이 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그냥 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 넘어가는데 갈렙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시험 들 때에 여러분 굳건하게 갈렙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모든 여론이 99%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으로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99%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안 넘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탐 갔다 온 10명의 사람들에게 그 말 듣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론이 99%가 다 이렇게 시험에 드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현실주의가 들어오고 별의별 이런 퇴폐 문화가 교회로 앞으로 다 밀려 들어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이런 퇴폐적인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범람에 밀려 들어올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론에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런데 밀려갈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세속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이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가겠습니다.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턱걸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제3류 국가나 하는 걸 이제는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비하지 않아요. 서로 이제 뭐 원망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 아직도 이 3류 국가에 하는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버려야 돼요. 이제는 도약해야 돼요. 도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여론들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진국 우뚝 서는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롯의 길로 가고 사울의 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길 굳게 서서 어떤 여론이 몰아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지키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는, 그래서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합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고 세속의 태폐 문화가 수도 없이 밀려오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 제도가 또 밀려오고 있고 오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런 확실한 믿음, 온 여론이 잘못된 대로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